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객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 나라 TV,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금방 더 센 주장을 해버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그냥 물처럼 흘러버려요. 인간의 마음은 공포에 너무너무 흐르는 물이 아니라 흩어지는 물처럼 돼버려요. 고통을 또 주면은 쏟아지는 물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그 강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인드가 가령 있다 해도, 물론 하나님 그 마음은 안 받으시지만 하여튼 인간의 마음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패한 마음이고 사특한 마음이고 또 반역을 잘하고 뒤통수 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간혹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자도 있고 아주 강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철 같은 마음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 같은 마음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산 같은 마음 갖고 태어나는데요. 아무리 큰 태산이라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조그만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이제 천차만별이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투수가 아주 공정한 자리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수많은 압박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을 컨트롤해서 던진다면 대단한 선수죠.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인데, 다른 말로는 정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의 힘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고 또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되는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견고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돼서 미혹을 잘 받아요. 인간의 마음이 바탕이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 복잡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다윗이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마인드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계신 자의 마음과 만들어진 그 피조물의 마음이 어떻게 합하겠어요. 본질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자의 마음과 합해지겠냐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마음을 추스리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인간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더러워요. 더러운 마음이죠. 인간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 그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드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SNS 그런 것들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닿기만 하면 다 더러운 거잖아요. 다 더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더러움 속에서 사는 마음이 어찌 깨끗하겠어요. 예. 그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한테 준다 해서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쪽 사이드로 예수에게 가는 말씀, 예수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남의 병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악용한다 이죠. 악하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섬기려면 우리 묵은 마음을 내다 버리고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의 마음은 심지가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이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모든 악과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마음이고 마귀를 이기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효과적으로 분쇄해버리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새 마음을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으면 그 새 마음을 인간에게 주셔요. 그것도 이제 질량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강하게 받으면 강한 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고, 약하게 받으면 약한 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 다윗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얼만큼 마음을 받았기에, 그 질량이 얼만큼 되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인간의 그 마음, 그 만들어진 인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그 예수의 마음과 합친 것이 아니고, 아니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어요.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럽혀졌고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예수가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야 돼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뜻을 다 이룰 정도의 기본 세팅을 가져야 되죠. 그 마음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마음 다 하고 나면 이제 또 마음이 이제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새 마음이 다함없이 공급되는, 영속적으로 공급되는 원천 회복이죠. 그리고 나날이 그 질량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듯이 그 새 마음의 분량이 커져가야죠. 그래서 예수의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새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면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을 갖는 것을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 육체 속의 마음과 예수가 주는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인데요.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육의 마음을 다 억제해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이제 곧 전도돼서 갔다 온 사람, 전도하려고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예로 두고,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명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예수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니까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은 한 생각이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오죠.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예수가 한 머리고 그대로 나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같이 움직이죠. 과연 하나님 안에서 계시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 뜻을 아는 법 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새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100명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입니다. 그럼 한 마음이면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금방 간파하고 격파하겠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육신의 마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억제되게 하고 예수의 마음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을 허락하지 마라. 예. 두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가늠하는 거죠.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면 이게 분열이죠.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가 우리 머리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 머리시잖아. 예수가 우리 머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뒤만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뒤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의 의식으로 뭉쳐지는 거죠. 의식은 이제 만들어진 의식이 있고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고 그 의식 속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공유를 하면 한 몸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예수님과 교통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신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다. 하나님 의식은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다. 그러면 한 몸 된 자만이 그 의식을 누린다. 그죠? 예수가 머리가 되면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된 사람은 예수의 핏줄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죠. 예수의 핏줄에서 발생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를 머리로 모셔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망 역할을 하셔요. 성령 신경망을 가지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그 신경망에서 의식이 발생해요. 의식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은 빛끼리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알아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식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본질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식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몸으로 연결되면 그 몸이 몸을 가르치는 의식이 발생됩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지혜를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핏줄로 생기는 의식, 성령 신경망으로 생기는 의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생기는 의식이 5가지가 합해지죠. 물론 이제 다 동일한 의식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이 이렇게 5통로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는 의식,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되는 의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연결되는 의식입니다. 이 5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격파시켜버려요. 어둠을 간파하고 격파합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반대되는 육적 사랑들을 다 통제하고 억제시켜버립니다. 그 속에 성령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 외의 것에는 절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인간 머릿속에, 인간의 피부 속에, 인간의 육체 속에는 막여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막여고 접속, 접신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과 하나가 되거나 그 말을 잘 듣는 딸랑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유전자를 억제시켜 주세요. 막여고 접촉하는 거죠. 또 막여고 접속하는 거고 접신하는 거. 이 유전자, 그리고 그것에 이끌리는 여자들에게 딸랑이 노릇하는 유전자, 이거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조력으로 그거를 다 억제시켜서
예,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유전자가 다 억제돼 버려요. 오직 예수하고만 연결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와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마음 갖게 되려면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지체가.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돼야 돼요. 예수의 핏줄이라는 건 예수의 피에 용서받은 거죠. 그 피에 용서받은 걸로 활성화. 그 다음에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의식을 누리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제공됩니다. 그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은 한 몸 된 사람은 다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됐으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아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성결케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 육의 마음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마음 받아 사는 것을 오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켜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원래대로 해석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변질되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그리고 예수의 새 마음을 받아 누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무너지기 쉽고 무너지는 마음이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그리고 예수의 새 마음을 받아 누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죠.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이게 한 마음인데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단 거죠. 예수와 한 마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의식을 가지고 한 생각 한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의 핏줄로 한 마음이고 성령 신경망으로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빛과 사랑과 그리고 지혜로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사모가 돼야 되고 권사 집사가 돼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평신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 속에 이제 내별이 형성되는데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고 점점 이제 그 한 마음의 질량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그걸 성도라고 해요. 성도에서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기준이 있겠죠.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그때 의식으로 통하는 것을 희어라고 합니다. 희어. 응하다 그럽니다. 응하다. 그렇게 응해서 순종하는 걸 순응하다. 그렇게 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화응하다 그러는 거죠. 화응순응입니다. 화응순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하다 그래요. 응하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그럽니다. 아나. 우리말로는 안아주세요 그러죠. 아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거는 뭐냐? 한 몸 되었다 소리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피조물의 의식을 벗어 던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제 벗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이 되면 예수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몸이 되면 비로소 한 몸으로 연결된 거죠. 이걸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되고요. 예수의 빛으로 연결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예수의 지혜로 연결돼서 완전히 이제 한 몸이죠. 그 한 몸 된 자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이고 예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마음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흔들 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괴롭게 할 자가 없어요.
예. 예수의 마음을 부패하게 할 자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흔들리게 요동시킬 자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견고한 심지입니다. 예. 그 마음을 누리게 돼요. 어떤 자들? 예수와 한몸된 자들인데, 그 한몸되기 시작한 거는 좀 서투르지만 예수로 연결돼서 한몸되는데 한몸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한몸돼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먹어라 이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 항상 통제하는 것 근원이죠. 영원히 예수의 마음이 다음없이 공급되는 것, 이 근원이죠. 근원의 복이죠. 예수가 영원히 그를 통제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니까 근원의 복이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가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예수, 영원히 변절되지 않는 예수, 그 예수가 통제해 주신단 말이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영원히 공급하죠. 그 힘이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서 오는 거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 의식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의식을 예수 안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아까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러니까 이 5가지, 예수의 핏줄로 통제되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통제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통제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라고 그럽니다. 그 아까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의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 한 몸 된 것으로 이제 과정을 통과하겠죠. 예수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공포시험, 고통시험 다 이깁니다. 유혹 다 이깁니다. 어떤 것도 다 이기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모든 자들 앞에서 마귀도 거기에 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늘의 천군 천사도, 앞서간 사람들도 다 내려다보죠. 거기서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과 모든 걸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해갖고 완전히 그를 붙잡죠. 그래서 이제 맹세로 그를 구원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새 마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새 마음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새 마음은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닙니다. 순전하여 누룩 없는 떡입니다. 예수의 새 마음은 쓴뿌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새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죠. 예수의 새 마음은 견고해서 심지가 견고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이겼잖아요. 그 시험을 다 이겼으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성령 충만함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을 영감을 구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신경망을 누리려면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갑절로 누린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고 새 마음을 갖는 거죠. 불변의 새 마음입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 앞으로, 예수한테서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절대로 어떤 피조물한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가 증명하셔요. 인간은 예수 마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마음만 이기게 되고 예수님 마음만 하나님 마음이 합하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삶 삽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도 넉넉하게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예수의 새 마음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걸 얻기에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뭐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왕이 그 아멜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냉겼죠. 냉겼어요. 그리고 핑계를 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근데 사무엘이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순종이 사역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신유 사역보다 낫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는데 그 순종을 거역하고 돈 받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역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그 발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돈에 약한 거죠, 인간은. 그 순종이 예언 사역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요구사항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새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바로 예수인데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항상 계속돼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따로 분류하려고 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든 간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그렇게 다 서로가 맞아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생명이 예수죠. 예수의 이제 책에다가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되고, 이 5가지 하나 된 것을 아까페 사랑의 통제라고 그래요. 그 통제를 받아서 한 몸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호적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호적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한 몸이 되질 않으면 한 몸을 이제 누려야 돼요. 활성화돼야 돼요. 그거 한 번만 일시적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항상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죠. 그 불변의 사랑, 성령 기억력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죠. 그 은혜는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빛과 성령이 성경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돼야 된다는 거. 예수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밖에 없어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고 그는 그의 몸하고 연결돼서 한 몸이 돼야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면 생명책과 그 이름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주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원의 복을 받는 거죠. 근원의 복,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근원의 복이죠. 마귀 시험을 영원히 이기는 근원의 복이죠. 마귀 유혹을 영원히 이기는 근원의 복이죠. 이겨야 생명이에요.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모든 영적 전투를 이기는 근원이 예수한테 있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는 근원이에요. 어떤 시험도 이긴다 그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통제에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와 한마음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유지되게 하는 거죠.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능력이죠.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흔들어서 요동시키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해서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마귀한테 그렇게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영원한 힘의 근원이 예수가 주시는 마음이다 그죠.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이에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이 5가지를 누리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의 활성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피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의식의 이제 의식의 물결이라고 할까요? 물결로 비유를 해요. 그 의식의 물결이 이제 점점점 그에게 더 덮여오겠죠. 그 의식이 이제 하나님 의식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수록 그 속에서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만큼 이제 질량이 커지겠죠. 그렇게 커진 만큼 넉넉하게 예수를 지킬 수가 있죠.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샘물이다 그죠. 다함없이 솟구친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함없이 솟구친다 그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다함없이 솟구친다 그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이 다함없이 솟구친다 이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힘이 다함없이 솟구친다 이거예요. 그게 근원의 복입니다. 이 근원의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수를 잘 믿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근원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다만 구원의 우물들에게 가서 물을 길어다가 좀 마시니까 그 정도로 활성화돼서 사는데 그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죠. 그래서 덤벙이제 깔아앉아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 앞에 근원의 복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원의 복이 되어주셔서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주죠.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를 주죠. 그 다음에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를 줍니다. 그러면 한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 통제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까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누구든지 해요. 그거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늘 강조한 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 옷으로 주는 은사, 찬송의 은사죠. 감사의 은사인데 그 능력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 얼굴빛 속에 그 기도의 힘을 줘요. 얼굴빛 속에 그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급받으면 그 힘으로 구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돼요. 뭐를 구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건 뭘 구하겠어요? 예수의 아까페 통제죠.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구하면 예수의 피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아까페 통제를 구해서 응답 받으면 이란 뜻이에요. 받으면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가 돼갖고 하나님 의식을 이제 공유하게 되죠. 의식이 이제 흐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새 마음을 받아죠. 그 새 마음이 바로 뭐를 갖다 주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줘요. 그 새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은 세상을 이겼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망의 공포를 이기고 어떤 고통도 다 이기고 어떤 유혹도 다 이깁니다. 예수의 새 마음을 가지면 억조를 가지고 있어도 타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린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우리한테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신다고 하는 그 힘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도피처고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의 힘을 의존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힘을 의존하려면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혜택을 봐요. 예수 마음이 적으면 질량이 적으면 그만큼 이제 힘들죠. 부족함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의식 속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 의식을 누리려면 아까페 통제를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아까페 사랑받아서 열심히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의식이 더 선명하게 그에게 이제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만큼 그에게 주어져서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이기는 힘의 근원, 그 샘물같이 솟구치는 근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진액이, 승리의 진액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이기는 힘을 말하죠. 이기는 힘. 음란을 이기는 힘, 정욕을 이기는 힘, 우상숭배를 이기는 힘, 세상의 모든 무속, 무당, 점쟁의 모든 그들의 요사떠는 걸 이기는 힘,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는 그 모든 유전자를 이기는 힘, 그 요사떠는 여자들에게 딸랑이 하는 그거를 완전히 이기는 힘, 돈에 약한 것을 이기는 힘,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건데 그 돈 사랑을 이기는 힘, 이길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아까 히오 아나를 말씀드렸죠. 응하다.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깊이 높이 넓이가 점점 확장될수록 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보고 생각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통해도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소리를 높여서 참 목이 터져서 그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소리로 부르짖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고 누리면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 속으로 하나님과 흐르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정보를 알아보는 거죠. 한 몸이 돼서 머리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알아보는 자가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스탠바이, 허리에 띠띠고서 주인이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들은 예수와 한 몸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마음이 더 강하게 밀려 들어와요. 새 마음을 더 강하게 받죠. 날마다 더 강하게 받으면 그 마음을 누가 이겨요? 이길 자가 없죠. 생명의 근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근원의 복을 받자고 강조하죠. 일시적으로 한번 맛보고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것,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담없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샘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담없이 예수의 새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없이 예수의 핏줄의 은총이 공급되는 거예요. 샘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담없이 성령 신경망이 나날이 새롭게 더 강하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담없이 예수의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담없이 와야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야 사랑입니다. 인간이 없는 사랑 갖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 짝퉁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없이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사람, 그 한 몸 돼서 살면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살면 살수록 그는 이제 근원의 복을 누리죠. 그게 다음없이 공급되는 거죠. 그 공급되는 그 힘,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에 다음없이 오는 거, 그리고 성령 신경망으로 다음없이 오는 거, 빛과 사랑과 지혜로 다음없이 오는 거, 그 힘이 생명의 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근원이 된다 그죠. 힘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갖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원의 복을 받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구해서 받는 거를 근원의 복을 받는데, 이왕의 통제를 구해서 받는데 그 비유를 하자면 샘물보다 더 큰 게 시냇물보다 더 큰 게 강물, 강물보다 더 큰 게 바닷물이죠. 그게 바닷물같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강물같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냇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샘물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샘물처럼 나오는 그라도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셔도 바닷물같이 나오는 그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구해줘요. 그냥 안 돼요. 다 예수 안에서 이 가치를 깨닫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각자가 그거를 구해서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서 바닷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샘물로 계셔서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하게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한 자, 흰옷 입는 자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늘 풀무불 비유를 했죠.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1000도 1500도 가열하면 그 과정에 1000도 1500도 이르기 시작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빨간색이 되고 그다음 노란색 되고 만약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하얗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하얗게 통제되는 사람이죠. 그 흰옷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얻은 건데 우리가 이왕이면 바닷물같이 솟구치는 샘물을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죠.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바닷물처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 그렇게 바닷물처럼 공급되니까 그렇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모든 시작은 넘치는 감사 찬송,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알람, 그리고 구독, 전도 널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외라 함이나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